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 오늘은 14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순서대로 꼭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풀고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인입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인과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심판, 경고의 시대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일곱 번째 교회와 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곱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일곱 인은 대환란 시작할 때 혹은 바로 직전에 그때부터 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교회 시대와 인의 심판 시대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교회와 인은 같은 공동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심판사의 줄기를 함께 진행해오고 계신다. 이런 관점으로 여기까지 풀어왔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교회와 일곱인도 그러한 맥락에서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이 8장 1절에서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 5번째인가 한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일곱 번째 사건에는 특별하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바로 사건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하면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일곱 번째 사건은 나팔이든 인이든 일곱 번째 사건은 대접이든 바로 어떤 그 중간에 이 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팔하고 인입니다. 바로 어떤 그 뜸이 있고, 제가 이걸 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건이 바로 나오지 않고 뭔가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리고 하고 나서 나중에 뒤이어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사건이 나와요. 이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나팔도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서 바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일곱 번째 인도 떼어졌는데 1절에서 떼어지고 2절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준비하고 받고 3절, 4절에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사건은 5절에서 일곱째 인의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 번째 사건의 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한 5번째 정도 그쪽에서 올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 응답과 일곱 번째 인과는 어떤 사건이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푸른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기도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 인의 사건은 어떤 기도 응답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였을까? 그 할 때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 중에서 이거는 모든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부활시켜나시고 기독교가 이 땅에 유대교에서 태동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기도였을 거예요. 공동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느 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공통적인 기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임하옵시며. 아마도 이거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어른이든 뭐 노인이든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는데 요 주의 나라가 무엇이겠느냐? 주의 나라가 제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죠. 메시아 왕국. 이방인들의 개념은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이제 천년왕국이 가까이 오는데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때부터 외쳤던 천국, 바로 이 천국이 메시아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께서도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요 기도가 응답되었던 이 시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가 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천국이 굉장히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메시아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사건은요, 이 기도의 응답은요,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더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예요, 경고. 경고입니다. 천국은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저 셋째 하늘의 천국,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살게 될 그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통치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앞에 더욱더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주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제 가까이 온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보다도 더 가까이 왔으니 이제 더 회개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인의 사건이 일곱째 인의 사건은 성경 그대로 보면은요. 우레가 졌다고 그랬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자, 이 사건이에요. 자, 이게 일곱 번째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레, 번개, 음성, 번개, 지진 이 사건이 동시에 뭉텅그려서 함께 일어났다면 일곱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좀 풀어보면은요. 이 올해는 푸호네라고 되어 있나요? 올해는 딴 데서 천둥이나 번개로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천둥, 번개. 뭐 뇌성, 번개가 아니고 뇌성. 여러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원어를 좀 보면요. 브론테라고 되어 있는데, 브론테가 뭐냐? 이거는 그냥 번개치다예요. 번개치다. 번개. 자, 그 다음에 음성은 푸호네.
포혼해. 제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거는 말, 소리, 음성, 자 이런 거고요. 음성, 또 소음, 언어, 뭐 이런 말, 소리 이런 거고요. 자 번개는 아스트라페. 자 요거의 의미는 번개, 섬광이라는 뜻도 있어. 섬광. 그러니까 빛이 번쩍번쩍 비치잖아요. 섬광. 번쩍번쩍 빛이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난다는 것. 밝게 빛나. 여기 뭐 천둥 번개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냥 비슷비슷한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번개를 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번개 치면 그냥 빛이 환하게 쫙 밝히잖아요.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한 의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번개 치다 보면 소리가 막 우르릉 쾅쾅 뭐 소리도 나 그러잖아요. 그게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원어 하나하나를 그냥 봤습니다. 이건 뭐 지진이니까 뭐 지진인데 무슨 지진이 아니냐? 큰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야. 근데 이 지진은 자, 요 세 개의 우레, 음성, 번개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번개, 음성, 우레가 있죠. 하늘.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임이나 나팔이나 대접에서 7번째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동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하늘에서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 의미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여긴 지진이 없어요. 하늘이니까. 근데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번째 인위 사건이 일어날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7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자, 이미 제가 7번째 인이 다 떼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곱째 인의 사건은, 자, 이 땅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는 것이죠. 이 땅의 7번째 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자, 1908년에요. 저 러시아의 퉁구스카 강 유역에서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검색하면은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진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역사상 가장 임팩트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폭발력, 원자폭탄 그 원폭의 폭발력의 1000배예요, 1000배. 어디는 2000배라고 설명이 되는 데가 있어요. 1000배의 강력한 그 폭발의 폭발력이 있었던 그러한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7번째 사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레. 두 번째 음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번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지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위키백과 사전에 이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자, 우레. 자, 번쩍임과 대포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다. 자, 음성은요. 자, 소리는 충격파. 자, 이 충격파와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죠. 동반했다. 자, 그 다음에 번개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아시아와 유럽의 밤하늘은 환히 빛났다. 이때요. 얼만큼 번개가 강력하게 치고 빛이 강렬했냐면
그 런던이나 스톡홀름 이런 데서는요,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밝기가 한동안 이어졌다는 거죠. 뭐 긴 시간이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의 빛이, 그러니까 신문을 밤인데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밝기가 이 밤에 전 그 지역을 다 비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줄 알겠죠. 그렇게 번개가 아시아와 유럽의 밤하늘은 환히 빛났다. 번개가 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가보면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보면 번개가 많이 치거든요, 밤에. 굉장히 밤에 환하게, 겉에는 뭐 신문을 읽을 정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막 저 멀리 하늘에 빛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거에 비할 바 없는 번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진 관측소에서는요, 이날 지진을 관측했는데 5.0 정도. 큰 지진이 아니라 그랬죠. 5.0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7번째 인해 사건이 올해 음성 번개 지진. 자,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퉁구스카 사건 안에는 나타납니다. 앞으로 7번째 사건이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사건이 가장 7번째 사건의 말씀에 충족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몇 번째 인이다, 이것이 몇 번째 사건이다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말씀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7번째 인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는 간단하게 올해 음성 번개 지진이라고 그랬으니까 7번째 사건, 퉁구스카 사건,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7번째 인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천둥 번개 우레가 있을 때에 지진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은 일어날 때 또 우레 번개 음성이 막 친다든가, 번개 음성이 막 칠 때 지진이 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난 사건은 글쎄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진이 우레 음성 번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위키백과사전이나 이 검색을 해보니까, 자, 백과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북쪽 하늘을 수직으로 낙하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윽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서 모두들 심판의 날이 온 곳으로 생각해서 저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심판의 때가 온 줄 알고, 심판의 날인 줄 알고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건, 이 기록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말씀을 드릴 때도 시대적인 상황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들 위에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것들이 말세구나 말세구나 말세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했던 것처럼 7번째 인해 사건이 일어날 때도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폭발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번째 인해 사건은 퉁구스카 강 유역에 있었던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의 1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던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 이걸 이제 공포의 불덩어리라고도 하죠. 이 사건이 7번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퉁구스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같이 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7째 교회.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4번을 여기다가
지진. 자, 5.0의 지진이었죠. 자, 4번. 일곱째 교회와 제목에 뭐 답이 나와 있지만 일곱째 인의 자, 공통 코드예요. 자, 공통 코드. 자, 일곱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백성을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을 심판하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은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서 왜 창조가 나올까요? 창조.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창조는 요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뭔가 끝이 가까웠다라는 암시를 주는 듯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 경고만 아주 그냥 막 터지게 속된 말로 막 그냥 공격을 받았던, 공격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야, 너 덮든지 차든지 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입에서 토해낼 거야. 경고합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덮든지 차든지 해라. 아주 너무 미지근하게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가 부자라고? 그러나 너는 너무 공고해. 너는 너무 가련해.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는 눈도 멀었어. 또 벌거벗었어.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고가 떨어지고 있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또 눈도 멀었고 곤고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금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사서 입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주 그냥 단어 하나하나 나열이 다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음문 문 열어라. 마음문. 자, 너의 마음문 열어라. 여기서 유명한 그 성화가 나오잖아요. 그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성화가 나오잖아요. 그 성화의 특징이 뭡니까? 보면 문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잡아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게 돼 있잖아요. 성화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 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쭉 펼쳐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칭찬 하나도 없어요. 다 경고예요. 다 경고고 심판이에요. 다 경고고 심판이에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부유하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권능이 있는 것 같고 경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피부로 몸으로 겪어온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교회가 배불렀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교회들은 겉으로는 엄청 커지고 엄청 대형화되어지고 엄청 부자인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해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곤고해요. 가련해요. 눈 멀었어요. 옷도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교회는요. 이렇게 심판 경고를 계속 나열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경고를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흰옷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대요. 내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내 보좌가 뭐예요? 내 보좌. 밑에 잘 안 보여서. 자, 내 보좌가 뭐야? 내 보좌. 자, 이 내 보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보좌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보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보좌. 천년왕국 메시아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나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내 보좌에서 이제 천하 만국을 나와 함께 통치할 메시아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만문 열고 제대로 쓰면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제 곧 메시아가 가까울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먼저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긴 자들이. 심판 경고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어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살펴본 이 일곱째 인 이게 뭐예요? 심판 경고란 말이에요. 엄청난 대폭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교회와 일곱째 교회 공통 코드가 뭐예요? 심판 경고죠. 심판 경고입니다. 심판 경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해서는 일곱 번째 인의 사건은 없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곱 번째 사건은 일곱 개의 인이 일곱 번째 인의 사건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잘못 본 것이라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곱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일곱 번째 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의 시대예요. 그러면 일곱째 인의 시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심판 경고의 시대라 그랬죠. 심판 경고. 그럼 심판 경고의 시대가 있는데 일곱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일곱 나팔.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뭡니까? 나팔이 심판 경고입니다. 나팔이 심판 경고예요. 그러므로 일곱째 인의 시대는 이제 심판 경고가 시작되어서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어줄 때마다 심판 경고가 또 불어지고 또 불어지고 또 불어지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일곱 번째 교회 시대이면서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면 당연히 인도 일곱 번째 인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 시대에 교회사로 시대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일곱째 인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아직 첫째 인도 안 떼고 아직 인이 7년 안에 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록을 푸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일곱 번째 사건이라고 100% 제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건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일곱 번째 사건에 근접하고 말씀과 내용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일곱 번째 사건이 떼어졌고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지금 심판 경고의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팔 시대, 심판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 나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